오늘 우리 열장 5번째, 왜 출애굽기 9장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에 있는 덜에 있는 이 생축들, 결국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킁중킁중 뛰고 있는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그렇게 그 덜에 있으면서도 말과 같이 오늘도 땅 한 평을 더 살려고, 오늘도 좀 더 공부를 잘 시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가져 좋은 환경에 살게 하려고 하는 말과 같이 뛰놀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안에 있는 그들 안에 본질성인 이 낙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온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낙이라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있는 이 조체를 여러분 알려면, 그래서 왜 철학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에서, 학문의 세계에서, 왜 여러분 신학의 세계에서 이 낙이 오늘 여러분 말처럼 이 덜에서 죽을 줄을 모르고 이제 이 5번째 재앙의 가축에 모조리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처럼 뛰놀고 있는 이 나귀들의 삶들,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 죽음을 알고 사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죽음 자체도 모르고 살다가 뭐예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이 있는데도 죽음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게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혼이 몸이고 혼이 몸이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죽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렇죠? 짐승들은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모르고 살죠. 그렇죠? 분명히 죽음은 있는데 죽음을 모르고 살고 죽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예요. 흙,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알고 사는데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모르고 사는 짐승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이 왜 왔는지, 왜 인생이 죽음이 온지, 이거를 학문으로 발견할 수가 없고, 이거를 과학으로 발견할 수가 없고, 이거를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으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오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올 수가 없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이 이 나귀가 날뛰고 있는 이 말처럼 그냥 인생에 오늘도 돈을 쫓아가고 막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학식을 쫓아가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말처럼 뛰놀고 있는 이 나귀라는 옛사람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나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동반되어 있는 핑계치 못할 그 옛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학문으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를요. 이걸 과학으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학문과 과학으로 알려고 했던 아인슈타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호킹슨 박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예.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은 없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요, 사람이 어리석고 짝이 없고,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죽음을 알고 사다 뭐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아인슈타인. 호킹슨 박사 죽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출생할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말하잖아요. 핏덩어리 같이 출생하는 그 자체는, 출생 자체부터 뭐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출생의 세계에 들어올 때는 그나마 나를 젖을 먹일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상태로 출생한다니까요. 그나마. 그런데요, 마지막 지점이 됐을 때 죽음에는, 죽음의 건너 너머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 죽음의 너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은 심판이고, 그 죽음은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게끔 돼 있어서 그 사람의 죽음은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가 학문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로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죽음이 이 안에 이 나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과 뛰노는 나귀 같은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존재했구나.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약대와 함께 우양하게 더해진 모든 무리들이 여기에서 정말 옛사람과 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덜에 있는 생축들이구나. 이 생축들은 다섯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되더라? 우양에게 더하게 되고 심한 악질이 있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심한 악질이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9장 4절에 가서야 이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으로 안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 예, 이 세계는 여러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그 범위에 태어날 때 부모가 나를 젖을 주지만 죽음 후에 내 부모가 다시 죽음에 가서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다니까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돼 있다면 죽음의 저승의 사자가 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두 번째 사망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9장 4절의 다섯 번째 재앙 때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생축을 딱 구별할 것이다. 예, 여기에 이제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야곱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예,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32장 25절 가봐요. 여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이 28장에 이 비밀을 다 보여주고 서원을 하게 하고 창세기 32장 25절에 가서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성경이. 그게 뭐냐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요? 야곱이죠. 지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예,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니까요. 이 뼈가 쳐져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먼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22절과 23절에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진 이 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뼈가 아니에요. 째라예요, 째라. 예, 애잼의 뼈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째라라는 이 뼈가 다시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뭐 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린다니까요. 예. 이기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가 되었더라? 위골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6절까지예요. 우리 주님의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이 째라라는 뼈를 가지고 우리에게 애잼을 주려고 여러분 깊이 잠들고 가서 그 옆구리에서 뼈를 빼내는데 결국 그 세계가 어떤 그림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로 와서 십자가 가서 신포도주 마시고, 신포도주는 뭐 때문에 마셔야 돼요? 변질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변질됐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변질이 됐습니까? 우리 몸에서 변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속에 뭐예요? 죽음의 죄를 갖고 있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한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변질돼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변질된 겁니까요?
그렇죠.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죄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변질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 이걸 받은 거예요. 이제 째라가 된 이 뼈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애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가보시라니까. 그 학문, 학파,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저렇게 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가르침도 대단하죠. 말씀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학문을 공부한 세계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밤에 찾아갔잖아요. 예. 낮에 헌할 때 찾아가면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물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여러분이 어떤 내가 예수 내 대신 믿었네, 어떤 내가 종교의식을 가지고 나 거듭났다, 어떤 성령 체험을 해서 나 거듭났다, 이 거듭남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거듭남은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와서 그 은혜와 선물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여러분 거듭난 목사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태어났어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 죽음을 알고 있는데 죽음이 뭐 때문에 온 줄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 죽음 후에 그러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요. 예, 죽음이 뭐 때문에 왔는 줄을 모르고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나귀가 날뛰고 있는 말과 같은 인생만 살고 있는데 무슨 죽음 후에 부모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 지금 여기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요? 지금 이 몸은 죽는 몸이잖아요. 죽음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이 몸에 여러분이 죽음 후에 부모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아니라 죽음 후에 부모가 다시 여러분에게 부모가 되는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남을 여러분 체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죠. 예. 학문으로 할 수 있다고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그 생명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셔야 돼요. 그게 그저 선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가 학식이 많잖아요. 학문이 많잖아요.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 지금 죽음 알고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 죽음의 목적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살아있는 부모는 있지만, 자기를 젖을 먹여줘서 키우는 부모는 있지만 죽음 후에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 그 부모의 세계로 네가 그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를 다시 형성이 돼서 죽음 후에 부모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지금 상태에서 태어난 이 몸에서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 거듭남이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체험으로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학문으로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먹고 싶은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학문으로 사과 만들 수 있어요? 사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과학을 연구해서 과학의 힘으로 사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씨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 세계가. 똑같이 이 거듭난다는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학문으로, 이걸 과학으로, 이걸 철학으로, 이걸 체험으로. 왜요? 은혜와 선물로 실제로 거듭난 생명이 전해주는 자가 없고 거듭난 생명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니나 기나 할 거 없이 큰 소리치고 크게 돈 가지고 있고 큰 교회하고 이름난 사람 얘기는 다 굴복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그냥 그 말이 맞는가다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게 아인슈타인이 그 책 하나 남긴 거를 30억에 사냐 말이에요. 30억에. 예, 똥 같은 책을. 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똥 같은 책을 30억에 사더라니까요. 누가? 그건 나중에 그 사람 또 아마 또 한 10억 올려서 40억에 팔 거야, 그 사람. 그러면 또 40억에 살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는 더 똥이 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요. 이러니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생명, 거듭나는 생명은 절대적 은혜와 선물로만 받게끔 해놨어요. 가르침으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와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그 은혜와 선물을 여러분에게 그 주인이 은혜와 선물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 매개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생명을 가져 있는 자가 있어야만이 동기부여를 줘서 그 세계를 알아듣고 은혜와 선물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선물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거듭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제 사람은 태어났어요. 아담 아리는 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있는데 죽음을 뭐 때문에 왔는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과 같이 이 나귀가 돼가지고 그냥 발짝발짝 뛰놀고 있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고. 그런데 짐승은, 원숭이는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도서가 3장을 통하여, 전도서 3장 1절 가보세요. 전도서가 3장 1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에 다 범사가 뭐가 있다? 기한이 다 있다. 예. 봄이 있으면 반드시 가을로 가지 않고 여름을 거쳐야 된다. 이게 정한 기한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하의 모든 것이 범사의 기한이 있는데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가 부귀 공명 명화를 다 누리보니 이제 늙어가서 보니 죽음의 때가 와보니까 다 헛것인 거예요. 그죠? 헛것이고 헛것인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여러분 10절부터 우리 가운데 이 얘기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 예.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이곳에 노고를 줬는데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다 봤다. 자기는 하나님께 너 둘 중에 하나 구하라 할 때 돈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아주 지혜로 유명한 이 성경에 모든 것을 명성을 얻고 부귀명화 공명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줬다? 뭘 줬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자, 죽음이 없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줘서
죽음을 알게 해가지고, 그것도, 예.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모르고 죽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죽음을 알고 죽음이 오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람한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사는 세계가 있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거를 알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학문으로 알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많은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물리학 세계도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난 물리학자하고 얘기하면요, 얘기 통합니다. 양자역학, 저 양자역학 얘기 그 한 공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내가 말은 못하지만 대화는 된다니까요. 공부 안 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뭘 알고 나니까 그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진리를 아니까, 죽음이 왜 왔는가 알고, 제가 다시 거듭나 보니까 그 모든 세계는 다 이 학문 밑에,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띄엄띄엄 물리학도 알고 띄엄띄엄 양자역학도 알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요. 과학에서 별도 알고 그냥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래서 알고 내가 그 세계에 그냥 자료 좀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딱 맞는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계, 이거를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 가져와봐, 이거 알 수 있나? 아무리 내가 그냥 120세 살아가지고 달나라 100번 갔다 와봐, 알 수 있나? 내가 이 과학의 최고의 명분을 가진 과학자 중에 과학자의 100개의 여러분 명함을 갖고 있어봐, 알 수 있나? 교회 10만 명이 아니라 100억 명이 모이는 교회 60억이 다 한 교회에 모았다고 해봐, 알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를 아셔야 돼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저 마음을 준 저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입니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 이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거를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2장 6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내가 앉았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5단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붙으면 뭐한 사람이에요? 죽음 후에 부모가 형성된 사람이야. 그 부모 이름이 뭡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예. 제가 어제도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죽음이 나한테는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이 놀렐루야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죽음이 이제는 뭐가 됐다? 할렐루야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요? 죽음 후에 누가 형성됐어요? 부모가 기다리고 있잖아. 죽음 너머에 지금 부모가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리고 죽음 너머에 부모가 누구로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요? 사람으로 아까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복음 듣고 뭐 났다? 거듭난 거예요, 그 어르신은.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여러분, 그분이 학식으로 알았습니까요? 은혜 받은 거야. 그쵸? 그냥 선물로 온 거야. 그래서 죽음이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학식으로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가서 복음에 뭐가 됐어요? 그냥 택배기사만 된 거예요.
그죠? 통로가 된 거라니까. 말씀 갖다 설명하고 말씀 떼고 읽어주고 그랬더니 은혜와 선물은 제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그 어르신이 제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알게 됐어. 죽음이 나에게 할렐루야다. 예. 그 의미는 죽음 후에 부모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와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제가 그런 자리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르신처럼 좋은 자세로,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구나, 이런 좋은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은혜와 선물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렇게 들은 적도 없는데, 이 마음을 요거만도 먹었다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이미 이분은, 이렇게 된 사람은 죽음 후에 아버지가 형성된 사람이야. 죽음 후에 아버지가 형성됐다는 것은 살아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죽음 후에 아버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은혜의 은혜라고 하잖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걸 학문으로 알려고 하니 되냐 말이에요. 이걸 과학으로 알려고 하니 되냐 말이에요. 예. 콩알만한 이 머리, 이거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학문 안이 달나라 가고 그냥 어느 곳을 다 가고 모든 그냥 과학의 세계를 통달한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니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오지 않는다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예.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죽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 낙이 끝이 그냥 맑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이 낙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니 여러분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알고 삶에서도 죽음이 뭐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음이 왔어요. 죽음 후에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데려갈까요? 죽음의 사자야,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이 가축의 죽음에서 이 비밀을 신랄하게 두 가지로 알려주는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와 지극히 이 풍성함을 이제 오는 세대에 알려주는데요, 마지막 끝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요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55세에서 제가 85세 이까지 보는데, 여기는 여러분요, 일반 교회를 통하여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양원을 하고 실버타운을 세우고 그곳에 소목장을 갖춰놓으면 그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 버려요. 많은 사람이 받아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는 태바가 세워져야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청년 세대한테는 한번 복음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갈림길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요양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뒤늦게 깨달아서, 요양원도 여러분이 그것도 33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한테 그냥 기부를 하는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들 하지 말라니까. 예.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곳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 태바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곳을 하고 나면 실버타운이 열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마지막 오는 세대에게 한번 전해주는데, 이게 두 길을 갖춰야 돼. 지금 우리가요. 하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55세에서 85세 이 안에 있는 지금 권사, 장로, 목사님들, 뭐 이렇게 교회 율법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태바성전 만들어 놓고 교회 오시오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예. 실버타운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수목장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요양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제 곧 제가 도화동을 인수인계를 한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구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구원은 내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곳에 죽음 후에 부모가 없으니까 죽음 오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 그래, 다시 태어나서 누가 아버지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로 태어나셔야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도서가 3장 19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10절에서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전도서 3장 19절 내려가 봐. 시간이 없으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지금 죽음이 있잖아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 사람이면서도, 자, 짐승은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모르고 사는 거야. 그거 짐승이야.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데 왜 죽는 줄 모르면 짐승과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러니 지금 왜 사람들이 악하고, 왜 사람들이 지금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악하게 돼 있느냐 하면 뭐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짐승처럼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짐승은 죽음을 아는데 죽음을 모르고 죽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데 죽음이 왜 오는 줄 모르고 거듭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후에 부모가 없으니까 거듭나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죽음 후에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짐승에게도 임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다 뭐다? 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다. 다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고, 예,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뭐다? 이 헛됨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여러분 몇 번을 얘기합니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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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예. 지금 전도서 3장 19절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래서 유다서가 1장 10절에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다. 저희는 이성이 있다 없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이성은 없지만 사람은 이성이 있다니까요.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다 죽음 후에 부모가 없이 죽으니까 어디로 간다? 멸망이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는 9장 3절을 통하여서
이 육체의 본질성에 있는 이 말과 뛰놀고 그냥 돈만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서 이 나귀 안에 있는 옛사람이 뭔 줄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약대와 우양하게 더해서 심한 악질이 나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는 이 거듭남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고 그 외에 이 땅에 5절에 가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튿날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색축은 살려놨더라 다 죽이더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오는, 죽음을 알고 있는 이 죽음 후에, 이 죽음을 죽음 받은 사람들은 죽음 후에 부모가 일시 죽었어요? 부모 없이 죽었어요? 부모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요? 죽음의 저승의 사자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섯째 재앙 때에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걸 제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다섯 번째 이제 이 가축의 재앙이 뭐 때문에 들어왔고 거기서 뭐를 구별하고 우리가 6, 7, 8의 재앙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지식으로 받는 거지 않아요. 저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택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아, 그렇다, 아, 맞구나, 이런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와 선물로 알아야 되는 세계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선물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식이, 학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는 이 비밀이 뭔 줄을 밝히 깨달아서 이 다섯째 재앙을 올바르게 깨달아 여러분이 열장의 비밀을 밝히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섯째 재앙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며 주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오니 이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게 하시고 이 세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아서 마지막 이 땅에서 죽음의 이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고, 혹이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죽음 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부모의 세계를 두고 그 죽음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